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44장입니다. 이제 요셉의 얘기도 거의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42장 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42장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제 이 43장 44장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인생에서 사실 내용들을 깊게 살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더러운 인생의 역사들, 정말 못난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그리 거창하길래 이렇게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정말 지겹다. 이러한 지저분한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 이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작은 인생 속에서도 정말 더러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고 살 게 없다는 거, 1차원적인 어찌 보면 욕구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던데 너희들이 한번 사와봐라.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메시아를 낳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이런 비천한 삶도 또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큰 관심사라는 거죠. 42장 37절에 보면 이번엔 르우벤이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지금 데리고 가는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걸 떠나서 내 자식들을 다 아버지께서 죽이소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죽음에 엄청 민감한 자예요. 트라우마가 어찌 보면 비성경적이지만 정말 경험적으로 그런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처음에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았죠. 또 라반에게서 도망쳤더니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세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아들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또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요. 그 이외에 유모가 또 죽었죠. 가까운 유모가 죽고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지금 그의 아들 요셉도 죽은 줄로 알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정말 소리 없이 뒤쫓는 뭔가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정말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장자의 입에서 또 죽음에 관한 말을 들으니까 베냐민마저 죽는 거 아니야?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이 붙잡혀 있어요. 애굽에. 근데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하든. 근데 아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게,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그 문제를 그냥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 회피하는 것. 근데 오늘 43장 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 43장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삶을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시몬이 잡혀있든 말든 그냥 이걸로 어떻게 살아보자, 회피하자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처음 받아온 양식도 다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굶어 죽으나 애굽에서 죽으나 다 죽어요. 더는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마주한 문제를 내가 피해도 인생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언젠가는 몬다는 거죠. 그때 유다는 죽음이라는 지금 야곱은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에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 가면 양식도 없고 우리 가족이 다 살고 베냐민도 살게 되고 또 시므온도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 메시지를 듣고 14절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목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어야지. 믿음의 결단. 정말 단 한 가지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삶을 위한 거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 고민. 근데 저는 요즘에 느낀 거는 정말 이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죽은 사람처럼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기쁨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와, 내 건강도 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밤만 되면 자꾸 눌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주님이 나를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가장 슬펐어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냥 뒷모습만이라도 그냥 내 손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그게 그렇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낙심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죠. 야곱처럼 삶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성경 속에서 그 메시지를 찾아야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43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애굽의 형제들이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우가 베냐민이 같이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보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아우 안 데리고 우리끼리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네요. 야곱이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란 이런 거예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탓을 내서 뭘 할 거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에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담보가 된다는 것, 죄를 진다는 것,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야곱은 전에도 그랬어요.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선물을 보냈다는 거죠. 어쨌든 선물을 좋아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돌아와 봤더니 양식을 산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값 제대로 안 치르면 문제가 된다. 이거 그냥 갖다 줘라. 값을 정당하게 치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때요? 저도 사실 정말 안 좋은 일인데 가끔 어디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계산을 했어요. 나왔어요. 계산이 잘못됐어요. 근데 정말 저 회개합니다. 회개. 그냥 온 적이 있었어요. 감자탕집이었어. 아직도 죄책감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형제들도 죄책감 속에 20년을 살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다 공짜로 양식 이거 얻었던 거 그거 자기가 잡아떼서 돈을 그냥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근데 다 갖다 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번거롭고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아깝더라도 믿는 자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정직하게 처리해야 된다. 원칙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정직하시다는 거죠. 잠언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누가 자기를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면 내 정직함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를 건지겠지만, 내가 사악하면 지금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악에 내가 덜미를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직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일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베냐민 보내면 베냐민도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시므온 문제 그냥 덮고 그냥 살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머니의 전무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어머니의 전무덤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런 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자식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말 이 결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지금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간구한 대로 만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간구한 대로 은혜롭게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바랬던 대로 자녀들이 무사히 못 돌아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성취가 안 되면. 근데 야곱은 만약 그러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는 했는데 그렇게 안 이뤄주면 그냥 잃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누가 생각나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던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야곱도 지금 가졌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불사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 세상 왕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에도 요동하지 않는데 사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근데 야곱은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는 또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한 이유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내가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선한 길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죠?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됐으면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게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야곱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2장 2절에서는 계속 사기꾼이라는 야곱을 언급했는데, 여기 43장 11절부터 43장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나쁜 거 아니냐? 하나님께 고집 부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 자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에요. 야곱은 뭘 기도했냐?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천사랑 기도한 거예요. 당신이 나 안 도와주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가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에게만 매달립니다. 이렇게 그의 도우심을 쟁취하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지금 언급이 됩니다. 15절에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형제들이 이제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야곱의 완전한 믿음의 결과는 뭐냐?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 목숨만 건지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총리의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걸 넘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해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이제 또 걱정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왜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그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그 죄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아이고 전에 우리가 자루에 돈 그거 그대로 담아서 가져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19절에 근데 20절에 그래서 이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당신들 전에 내가 가지고 왔던 양식의 돈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전액을 그대로 당신에게 가져왔고 다른 양식 살 돈도 우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항변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요셉은 전혀 다른 생각을 전혀 다른 기쁨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누가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다시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발을 씻는 거는 손님이 오면 그 당시 그 중동지방 사람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일이었죠. 근데 발 씻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아들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말하던 이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래 토자여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서 울음이 터졌다고 하죠. 왜 베냐민 보고 울음이 터졌을까요? 친어머니 없이 살았잖아요. 라헬도 이미 죽었고 형들 사이에서 그 거친 형들 사이에서 살았겠구나 마음이 아팠겠죠. 애틋했겠죠. 31절에 얼굴을 씻고 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서 이제 함께 먹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차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왜? 이들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나이를 알고 있지? 라고 생각했겠죠. 34절에 그들이 함께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이 형제들 죄인이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도 지금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실 때 뭐라고 할까요? 심판자구나. 우리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겠죠. 그래서 이런 기쁨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데 44장에 이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귀에 넣고 양식 판 값도 함께 넣어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성읍에 멀리 나가기 전에 청지기가 요셉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죠. 그가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를 선대해서 정말 그냥 맛있는 상도 이렇게 차리고 너희에게 양식도 주고 동생들도 다 온전히 돌아가게 했는데 왜 너희가 악으로 갚느냐? 왜 이 은잔 내 주인이 이걸 마시면서 늘 점치는 데 쓰는 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더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국과 정말 지옥을 오갔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왜 이러한 일을 꾸몄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둘이 만나서 사울이 널 죽일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면 되는데 굳이 화살을 쏘면서 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냥 요셉이 벌하고 싶으면 벌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벌했다가 칭찬 상도 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은 이 형제들에게 이 죄를 행했던 이 형제들에게 고난의 시간, 필요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안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요셉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다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도 없었겠죠. 구원에 대한 감사 이토록 지금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동생이 뭐 총리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구원에 대한 아무런 감사도 못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14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억울한 모함을 받고 지금 요셉에게로 끌려왔어요. 그 앞에 유다가 꿇어 엎드렸는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변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순복했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 드러납니다.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십자가에 오르실 때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것. 정말 내가 다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다 그대로 죄값을 받겠습니다. 아까 유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죠. 내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노예가 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내 죄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죠. 형제들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원통함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내가 겪어야 할 만한 잘못을 했나?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억울한 일을,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다와 예수님의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주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것도 정말 우리 사람이 보기엔 의로운 거죠. 뭐 다른 일 다 조언하잖아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야지. 가서 그냥 해코지 해야지.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크리스천은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 그냥 잠잠히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다라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냥 이거는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벌어지는 이 고난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남은 고난이다라고 그냥 감내해야 되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한 말씀만 내가 하게 하소서.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19절에 정말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대화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에 과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곡물을 사오라고 하시기로 당신이 아우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못 데리고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근데 내가 이 일이 잘못되면 29절에 보면 그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는 이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는 거나 같을 것이다. 나 죽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이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기에게 다 지금 짐을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정말 신변에 지금 베냐민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담보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유다의 자손에게서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또 탄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야곱의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야곱의 믿음, 반전의 믿음. 정말 죽음이라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생명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간단한 사실 고백은 아니에요. 뭔가 잃는다?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지치고 괴롭겠어요. 근데 정말 내 자식, 내 목숨보다 귀한 이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상황이면 내가 감내해야죠.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하고 강력한 그런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자꾸 얘기하죠. 정금 같은 믿음. 의심이라고는 없는, 조금도 없는 완벽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극한의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것. 근데 이것을 가지면 아마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안 가도 이미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그 안식의 날이 바로 이 날일 것이다. 두 번째, 유다에게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랑을 보았죠. 사랑.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이죠. 그가 왜 희생을 결심했나요? 29절 31절에 보면 지금 아버지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자녀, 누구냐? 세상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크리스천의 법은 늘 그래요. 뭔가 손해를 보고 뭔가 잃어져야, 뭔가 버려져야, 고난을 당해야 이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손해보고 다 주고 다 고난받고 남들보다 다 멸시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이 된다는 거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산속하리라. 야곱이 아들을 잃으려고 했어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뭔가를 잃으면 반드시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야곱과 유다가 뭘 얻었습니까? 이 다음 장에 또 나오죠. 이제 다음 시간에 영광과 기쁨을 그들이 얼마나 누리는지, 야곱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죽은 아들, 정말 다시는 못 볼 아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또 도로 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확신을 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을 묵상해 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왜 이렇게 정말 낮아져야 되는지요.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대항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돈을 벌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허락된 일들은 너무나 낮고 버려지는 일, 이뤄지는 일, 손해보는 일 뿐입니다. 애통과 괴로움이 늘 가슴속에 맺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천년왕국의 영광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낙심되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외롭고 힘들고 지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